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7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107쪽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 107쪽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청년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으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니시면 마음으로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면 됩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왜 이게 좀 뜸을 들이냐? 뜸을 들여야 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뜸을 잘 들인 밥이 맛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진짜 말씀드립니다. 참 주인이 바뀌었냐는 겁니다. 참이라는 말은 참말로라는 뜻입니다. 정말 참말로 주인이 바뀌셨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단무지든지가 아니라 아무든지 라고 하셨습니다. 단무지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사막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깊은 영성을 어떤 가진 사람, 아니면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 이런 사람만 제자라는 이야기일까요? 이런 사람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이런 사람만 변화될 자격이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정말 아무든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을 때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 멤버십, 정회원 자격을 얻어보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완전한 존재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는데 그 고백이 또한 다를 수가 있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면 그 고백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절대 주인이 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귀여운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양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잘 아시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을 따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생명이 분리되어 열매를 맺기는커녕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 포도나무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내가 주인 삼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기막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충격적인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만큼 비참하고 심지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뭘까요? 우리는 저주를 주술사나 무당이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늘로 막 찌르는 것들을 이렇게 영화나 해리포터 그런 거 봐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복의 반대입니다. 복의 반대가 저주예요. 복을 받고 있지 못하면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이 없는 상태가 저주입니다. 그러면 복은 뭐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오늘 제가 부른 것처럼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복을 받으셨어도 엄청난 복을 가득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된 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무는 열매로 알 수가 있죠.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리가 양의 옷을 만약에 입었다면 어떻게 이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가 7마리 아기 염소인데 거기 동화에 보면 엄마의 흉내를 내고 막 이리가 다가와서 7마리 아기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기 염소들이 뭐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뭐 손을 내밀어 보세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기 염소가 그게 이리라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다가 나중에는 속아가지고 이렇게 이리한테 이렇게 잡아먹힐 뻔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기 염소들처럼 주의 깊게 보면은 이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행동. 그게 중요한데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행동. 그 행동이 일이면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일입니다. 그래서 연애하실 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꾸 둘만 있으려고 해요. 자꾸 둘만 있으려고 그러고 스킨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일입니다. 일이에요. 일이. 정말 좋은 사람 지켜주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내가 결혼하게 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결혼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그 사람 헤어졌는데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이랑 이렇게 뭐 처지를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스킨십을 했던 사람이랑 정말 좋은 사람은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결혼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동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진짜 좋은 사람은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직분도 안 중요합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이리가 있잖아요. 뭐 저도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는지 보면 누가 주인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존재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건 이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조건 이렇게만 해라. 그건 아닙니다. 돈은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있나요? 아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고 있나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을까요? 직장이나 사역할 부서를 고를 때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나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멋진 곳인가요? 아니면 고생길을 훤히 보이지만 내가 꼭 필요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인가요? 이런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나를 이끌고 있는 주인은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온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말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온갖 은혜를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받아도 결국은 나중에 정작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올 때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 진짜 주인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을 아실 거예요. 오늘도 별로 못생긴 재설교 들으시면 청년부 예배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 고민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저희 청년부 지체들로 인해 소망이 생긴 것이 마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커스에서 설교를 전해주신 목사님 헤어스타일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요. 제 외모랑 여러분이 나오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구나. 예, 그런 걸 통해서 목사님 외모가 그래도 예, 많이 나오니까 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큰 선택, 큰 결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선택을 좌우하는 그 기준이 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주인이 정말 누구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 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이런 고백을 기쁨으로 내 중심에서 막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막 따르고 싶어요. 막. 중심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었냐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사랑은 다들 해보셨겠지만 근데 왜 다들 이게 순진한 피스처럼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예, 다들 해보셨잖아요. 사랑. 그래서 아실 거예요. 사랑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양다리 걸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양다리 안 됩니다. 이처럼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자아, 나를 사랑하는 걸 막 부추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요. 요거를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다. 탐심은 탐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탐하는 거죠, 그럼? 내가 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 나가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건강한 놈인가요? 아닙니다. 비틀어지고 병든 나입니다. 그래서 그 나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통해 보는 것을 통해 높아지는 것을 통해 그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콩쥐팥쥐에 나오는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계속 이렇게 구멍난 항아리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을 채워 넣어도 그런 정욕을 채워 넣어도 우리 마음의 항아리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죄의 중독이 되어 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악이라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만 몇 배로 벌 수 있다면 서슴없이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어떤 어려움도 다 뚫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네, 만약에 나에게 누가 100억을 준다. 그래서 욕을 해다. 무슨 일 있어도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사랑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있으시겠냐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열정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바뀌어버리면 제 아내는 제 한때 그 여자친구는 제 한때 여자친구는 뜨개질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남자친구가 생겨버리니까 평생 안 하던 막 뜨개질을 해가지고 제 목도리를 해줬습니다. 예, 그 여자친구가 지금 제 여자친구입니다. 아니 이제 저 결혼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 제 여자친구 아내가 말했거든요. 하여튼 다 알아들으셨죠? 저 순수한 남자입니다. 피어맨. 아내에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정말 복음으로 바뀔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정말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아무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이 중에 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진짜? 네. 하여튼 그럼 2000살이 넘으셨을 거예요. 자, 아무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본 적 없는데 사랑하게 되고, 보지 못하지만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접기도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죠? 영접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영접기도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고등학교 교사인 자매님에게 복음이 소개된 책자를 읽어주는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너무 자유하고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싶어서 대체 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자매님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을 누구로 초청하셨죠? 자매님은 우물쭈물 하십니다. 그래서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신 게 맞으시죠? 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주님으로 초청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매님 혹시 자매님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지금까지 수고가 많았다. 나는 이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 남편과 가족에게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전해주길 원한다. 너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이 평생이 보장되어 있는 교사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 순종할게요. 하고 교편을 내려놓고 가정으로 돌아가 주님 뜻대로 가정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매님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더니 말씀하십니다. 어머나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 어떡해 나 취소할래요. 했다는 겁니다. 사람 그 중심을 건드려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바뀌었는지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에 중심이 변했다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같으면 아멘 하실 텐데 이거 다 아멘 하시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왜 좋은 말씀 같은데 그게 어떤 철학자가 하는 말보다 더 이렇게 심오한 것 같은데 사람은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33절을 보면 8장 33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그렇게 막 위협하는 그들의 말에 단 한 번도 말을 바꾸시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라는 주제로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알아. 그렇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냐. 이런 험악한 대화가 오다 보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왔지만 그들조차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돌로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살게 실패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제자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재산까지 버려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선교사님들 보세요. 다 두고 선교지로 가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냥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자유의 반대말은 속박되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나요?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에 보면은 뭐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라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율법이다. 율법주의. 이거 율법주의.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건 큰일 난다.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우시고 복음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최신 스마트폰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LG에서 윙이라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폰이라고 합니다. 별로 LG 폰은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런 폰은 이게 처음에 사용법을 모르니까 제품 설명서를 봐야 되겠죠. 설명서를 읽고 제품의 기능을 점점 더 여러분이 많이 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걸로 인해 속박을 느끼시나요? 설명서에 내가 자꾸 속박이 되네. 이러신가요? 그 폰에 아니면 그 폰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니까 자유를 느끼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인생에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인생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자세히 더 많이 알수록 여러분 자유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속박을 느끼시나요? 이건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 단순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이게 돌려대라 얘기하시고, 누가 속옷을 가져가려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좀 더러운 이야기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자유해 이러시나, 아니면 부담이 크신가요? 분명 성경이 인생의 매뉴얼이라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부담감만 커지는 것 같아요. 분명 진리인 걸 압니다. 원수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부담만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은 단순합니다. 뭐 이게 다 뭐 단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진리로 결론을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자매님들, 혹시 결혼 정년기의 형제들을 보면 마음이 이게 자유롭지 못하죠. 요게 메이는 건데요. 누구를 봐도 혹시 저 사람이 내 짝은 아닐까 싶어서 이게 마음이 묶여버리는 건 속박. 이게 속박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잘 깨하리라,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 못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어쩌다 보니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세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은 한 자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 진짜 있는 일이 아니라, 한 남자는 능력이 좋아요. 능력이 좋아요. 한 남자는 성품이 또 따뜻해요. 한 남자는 외모가 장동건 원빈 같아요. 이거 모르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요즘 박보검이 좀, 박보검도 그런가요? 한 남자는 이게 외모가 하여튼 박보검 같아요. 안타까운 거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씩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좀 이상한데. 한 사람은 능력만 있고, 한 사람은 성품만 있고, 한 사람은 외모만 있어요. 자, 더 생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가진 남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조언으로 그 자매님이 자유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지금 속박이 되는데 누굴 골라야 될지, 어떻게 자유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자, 그냥 어떤 놈이 확 붙들고 결혼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확 결혼해버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결혼해버렸으니까 일단 결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다 그놈이라고 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청첩장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요즘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왜냐면 하객들이 안 와요. 하객들이 이게 부주가 중요한데 못 받아. 자, 이 말씀을 드린 거는, 한 사람을 정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나머지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죽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언제 주어질까요? 결론을 내어버린 마음에서 찾아옵니다. 다른 남자 다 끊고 결론을 내버리면 돼요. 진리의 시집을 가면 된다는 겁니다. 남자인데 시집 못 가요.
예, 그러면 진리에 장가 가세요. 예, 나는 진리 외에는 행할 수 없다. 그냥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쉽고 단순한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해도 해외 나가면 이런 진풍경이 펼쳐졌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한국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남의 말 잘 안 듣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한국인들이 노란 깃발 아래 가이드 말에 그렇게 가이드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라 가이드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10분 안에 화장실 다녀오라고 하면 정말 10분 안에 다녀오고요. 가이드 말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안 그러다가 물 위에서 떨어지면 큰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진리를 선택한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꾸 갈등이 생기고 속박이 된다는 건 다른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아유 목사님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면 예 그럼 이미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선택지를 열어둔 거. 오늘 목사 이거 기억나요? 손동작 기억 안 나세요? 오정호 목사님 이거 예,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네, 전 나중에 써먹어 보려고요. 자 어쨌든 여지를 남겨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새벽기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청년일 때는 작정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이렇게 뭐 일주일 그렇게 해본 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나옵니다. 새벽기도를 10일 작정, 30일 작정, 40일 작정 이렇게 하면 평생 못해. 그냥 새벽기도 평생 하는 거다. 쭉 하는 거다. 그래야지만 진짜 계속 할 수 있어요. 결론 내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청년 예배 꼭 나오는 거다. 여기 오늘의 또 이게 작은 결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결론 내지 않은 태도는 자꾸 양심이 찌르고 걸리고 자꾸 나를 공격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 속박한다는 거예요. 너 다 어디 가야지. 왜 청년부 예배 가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저는 진리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어요. 저에게는 진리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갈등이 없고 자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변화는 오직 진리를 결론 삼고 나아갈 때 진리를 통해 주어지는 자유로 인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길 축복하며 계속 복음에 대해서 to be continue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이 함께해요.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마커스 곡인데 제가 요즘에 계속 들으며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인데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만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실력이 너무나 다른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모습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은 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말씀을 결론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아버지 저희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아버지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영광 아버지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인해 살아가는 놀라운 아버지 기쁨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물 가운데에 주님 저희 마음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셨던 동행해 주셨던 섭리하여 주셨던 아버지 주님의 은혜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정말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아버지 마음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 하나님 이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재물이 있는 것이 마음에 있기에 아버지 그 마음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 아버지 헌금 드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저희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아버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